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 기도회는 지금 시편을 가지고서 매일 2편씩 읽으면서 나가고 있는데, 월요일 저녁 때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47편과 48편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아주 강력하게 저를 만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정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기도회 때 저희를 강하게 두드렸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전체 중에서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기서 근데 공동 번역은 여기 나오는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 좀 쉽게 우리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호 소리 높은 중에 하나님 오르신다. 나팔 소리 나는 중에 야훼 올라가신다. 여기에서 우리의 환호 소리와 우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야훼가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찬양을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 소리와 우리의 환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환호 소리를 듣고 올라가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천상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찬송 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환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와 하늘 사이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뚫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놀란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을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늦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4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작정하며 21일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올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방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하늘의 천군들이 옴을 통해서 바로 이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줌을 통해서 그 모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던 부분들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환호를 외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하늘에서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르짖는, 내가 환호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환호 소리를 따라 주님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제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애들 우는 소리만 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우리 애 운다고 빨리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면 우리 애 안 울어. 다른 집 애가 우는데 보면 밖에서 우는 소리만 나면 누가 운다고? 내 애가 운다고 하면서 막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면 안 울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미가 몰라서냐? 아니요. 부모는 민감해요. 왜? 애들 소리가 내 자식 소리라고 느끼니까. 뭔가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내가 무슨 일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서 막 저가는 것이죠. 그리고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고파서, 아이고 똥 싸서 밑이 찐찐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애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는 어떻습니까? 우는 소리 하나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기저귀에다가 똥 싸고 오줌 쌌으니까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본 게 뭐냐면 집에서 황초롱이 그 매 종류잖아요. 그게 아파트에 들어와 가지고서 아파트에서 알을 까 가지고서 난 그 사건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어.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 황초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주 그냥 사냥하는데, 근데 자기를 이렇게 만지고 또 새끼들 이렇게 만져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어느 날은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먹이를 못 구했어? 순놈이 나갔다가 암놈이 나갔다 먹이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못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생고기를 사가지고서 손가락에 이렇게 주니까 그걸 받아 먹다. 배고파?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 받아고 순놈도 먹고 암놈도 먹고 그 나중에 또 새끼도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보세요. 부모는 내 자식이 우리와 같이 언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응의 소리 한마디에도 부모는 알아요.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새 한 마리에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뭐 어떠서 그런지 대화를 나누면서 고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확 끼쳐지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소리와 우리의 환호 소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야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상이 열리면서 바로 응답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향한 환호가 울려 퍼질 때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느 자리서든지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외치고 나갈 때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로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간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었으니 바로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주니?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듯이
그 임재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때 바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우리가 읽어낸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편 47편 6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가 환호를 지를 때 하나님이 올라가, 야훼가 올라간다 말하면서 6절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환호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예배가 위축됐던 부분들 속에서 우리 하야 찬양팀들이 보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팀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우리 식구들이 와서 함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 이 찬양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시면서 그분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왕 되신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 되심을 찬양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어떤 때는 찬양곡을 이렇게 기도회에 제가 선택을 하면서 어느 날은 왕에 대한 부분들, 어느 날은 찬양에 대한 부분들, 어느 날은 보혈에 대한 부분들, 어느 날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부분들의 찬송을 골라가지고서 함께 기도회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왕 되신 분, 그분이 왕됨을 때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런 경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막 드린다고, 그 노래만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되심을 찬양한다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로만 주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그거 될까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 되심을 찬양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삶에 그분이 왕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임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내 생각의 왕 되심,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일만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가도 조그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거기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옆에 매여가지고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 주님이 내 생각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빼앗겨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각의 왕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또 내 지식의 왕 되심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정보들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임을 알면서 우리의 지식이 세상에 어떠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왕 대신, 지혜의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치관의 왕이 주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경험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 똑똑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똑똑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왕이 누구냐?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 물질의 왕이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내 물질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왕 대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드린 것이라고. 바로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 물질의 왕이 누구냐? 우린 주님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며 날아갈 수 있고, 내 시간의 왕이 누구냐? 내 장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그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 시추하기 위해 가지고 시추위원들이 모여요. 이제 며칠 전에도 시추위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이번에 새로 전도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총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전도사님 3분을 시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분들에게 저도 이제 제가 맡은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6분의 목사님들이 세 사람을 놔두고는 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을 해요. 근데 한 분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젊은 친구들 둘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직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그 신학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 전도사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수치를 받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떨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3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냐고, 가장 기초적인 것 같이 믿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고백해보라고. 그랬더니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죄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3분 보고 뭐라 했냐면, 그 하나님, 내가 목회하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힘든 일이 있을 그때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내 앞길을 인도하실 성령님이 내 모든 고난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목회자 되게 되라고, 그런 얘기라고 제가 마쳤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는, 이건 목회자 전도사님들의 시취할 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되심을 내가 얼마나 오늘 고백합니까? 입술로는 열심히 찬양의 곡절을 가지고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가치관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함성으로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늘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늘이 열리게 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환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 이건 다른 것이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내 삶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생활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어떤 때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함성으로 외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란 일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보세요. 찬양하기가 쉽던가요? 아니요, 힘들어요.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로 환영하며 나가는 부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찬양이 쉬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함성이 끊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야 찬양팀, 우리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일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뭐 좋은 노래, 아니면 뭐 아름다운 화려한 것, 그건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나 내 진솔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바로 그 고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목청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자가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찬양이 나의 삶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그 임재가 넘쳐나면서 모든 사람 속에서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7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말고요, 개역개정으로 시편 45편 47편 5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한 함성과 나팔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시면서 놀라운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입술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찬양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찬양만으로 끝나면. 오늘 이 시편 47편의 이 고라자손이 이 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지혜의 시로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의 시가 바로 무엇일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했다면 할 일이 뭐냐? 기도가 함께 따라와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환영하고 초청하는 부분이라면, 내가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실제를 내가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했다면, 주님을 내가 환영했다면, 주님을 향해 환호했다면, 이제 그것과 어울려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가 같이 나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만 열심히 하고 허공치는 모습 되지 말고, 우리는 같이 어울러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바로 기도 사역이 있지 않는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찬양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것을 하나하나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현실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건부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말했으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가 내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허락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미 나에게 그 영광이 온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영광이 온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어둠은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그 임재를 방해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22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누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것이 마귀 장난이에요. 여기서 속지 말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그랬죠. 그 영광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양보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으로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 속에 이루어져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생각이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이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이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도 있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어떤 때는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삶의 왕, 내 생각의 왕, 내 지식의 왕, 내 가치관의 왕, 내 물질의 왕, 내 시간의 왕, 내 장래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했다면 아울러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2020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 예수님의 부흥, 성령님의 부흥.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또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음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입술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로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주님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 환호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고 기도로서 내 삶과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 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어도하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